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연 스데반의 마음과 같이 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 기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출애굽을 떠나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의 말씀을 이제 거기에 서 있는 대제사장과 많은 부형들이라고 했습니다. 부형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뻘, 장년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년들을 앞에서 지금 그와 같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가 40년 동안 나에게 제사를 드려봤느냐? 뭘 해봤느냐? 하란 땅에서 너희를 내보낼 때 그 아브라함은 나 하나 믿고 나와서 그와 같이 12 아들을 너희 부모들을 낳고 살면서까지 했는데 너희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잘한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저거 어쩌다 보니까 예수 따라다 보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있는데 저게 과연 우리를 가르쳐? 그들은 속에 마음이 찔려서 이를 묵묵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에 쳐다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진 그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이제 이들이 저걸 죽여버리려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때에 스데반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으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돌로 내려치는 것도 아프지도 않았는지 그대로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는 이 죄 그들을 탓하지 말라. 용서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들이 자라날 때 훈계를 하면서 가르치고 또한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잘 되기를 비는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녀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요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못해본 것, 그 못해본 것을 하고 싶었던 것을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던 거예요.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또한 좀 연약해서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크면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과연 그것도 좀 힘이 들어서 다 이루지 못했어요.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는 희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부모는, 희생을 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 희생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자식 탓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 고생을 한다, 죄를 짓는다,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 내가 안고 가마, 내가 안고 가마. 장사집에 가서 보면 대부분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질병, 또한 우리 자식들이 있는 모든 사업의 성공, 잘못된 것들은 모두 당신이 안고 내가 안고 가겠다. 그 후에 너희들의 삶은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을 이룬 뒤에 그것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려주려고.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려고 그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다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12지파의 자녀들인데, 그 12지파의 자녀들이 우리가 그 구약에서 예고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죽였으니 이 얼마나 참 참담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그 스데반은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으라. 그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죽음 앞에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끝까지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어주고 끝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모들의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모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눈물을 감추고 자기 자식들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바로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끝까지 자기가 죽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이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두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그 죄가 형성이 되고 그 죄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옷을 벗어서 두 사람이 사울을 팔 앞에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죄는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면서 그들에게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그 죄를 전가시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가르쳤어. 응? 그러니 내 자식을 탓하지 마. 나를 탓해. 아마 부모들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말 있죠. 수신제가 나부터 내 몸을 다스리고 또 가정을 다스려야 그 뒤엔 지구평천하 나라를 다스려야 평안하다. 내 잘못으로 내 자식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이건 부모의 잘못이다. 우리 자식에게는 그 죄를 묻지 마시고 나에게 죄를 묻으십시오.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나이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와 같은 거예요. 겉으로 저 자식 나 뒤져라 뭐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우리 그 집 나간 아들 있잖아요. 집 나갔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아들. 그래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지금 시대만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며 포기하지 않고 그 끈을 붙들고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에게 있어서 남을 탓하지 않는 것.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남을 흉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재미있어. 네? 남의 흉을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미있어. 네? 맞지 않고 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재미있어. 네? 그런데 좀 하다 보면 어쩐지 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나도 그 사람들의 입질에 오르지 않을까? 나 없는 데서 이와 같이 험담을 하지 않을까?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네? 좋은 얘기는 다 그 사람 때문에 내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런다.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야 내 탓. 오늘 시대반에 성경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의 죄를 묻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있겠습니까?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너무나 이해 타산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죽음으로도 그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용기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런 용기가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함께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 내 부모가 있는데, 내 부모가 잘 나가는데, 내 부모는 그래도 내가 뭘 한다고 하면 날 믿어줘. 든든해. 부모 없는 사람하고 부모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두려움을 갖고 사는가?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해줄 걸 뭐. 알아서 해줄 걸. 여러분, 여러분들이 짐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해봐야지, 내 힘으로 해봐야지. 그러다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면은 예수 필요 없다. 또 아니면은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 한번 교회에 나가보자. 그럴 때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정 그 사랑이 있는 교회, 그것은 부모가 있는 가정과 똑같은, 진정 그들을 맞이하며 사랑하는 있는 교회는 우리가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과 같다는 거죠.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어릴 때부터 혼자 떨어진 사람들, 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보듬어야 될 임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듬어야 돼요. 스데반이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는 보듬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이 양문교회, 여러분, 이게 평온한 가정과 같은 것이에요. 항상 분란이 일어나는 그 가정 힘들죠? 너무나 있기가 힘들어. 뛰쳐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분란이 있는 그 교회는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호적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뛰쳐나가도 그 집 가족이. 교회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비된 마음으로 저들을 보듬어야 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한 것처럼. 그 반은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 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나의 편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정에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나의 편이 되어져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의 편이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안다 할지라도 겪어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저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때 아비 된 자로서의 아비 될 자로서의 또한 저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이 시간 심겨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